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많은 단어들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돼야 비로소 구원이란 역사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고통받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보내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원시복음의 약속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삶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명목상으로는 직분도 있고 명목상으로는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 학문에 종노릇 하려 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굴복당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미 때가 차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맛본 자들이 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 벗어던졌던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뒤집어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책망과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거기에 신앙이 분명한
방향성과 기초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지 못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과 다름이 없는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관습법에 따르면 14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의 아래서 삶의 모든 것을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살까지는 한 푼의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돈인데도. 왜 그런가? 지정한 청지기, 그 청지기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아들이 있는데도 그 아들이 24살이 되기 전까지는 한 푼의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25살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유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도 청지기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습과 체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그 명확한 때가 찬 그 상황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지역에서 연합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강사를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추천해서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그날은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찬양을 준비하는 때여가지고 일찍 가서 이렇게 세팅을 하라고 준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두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좀 상하셨나 봐요. 권사님 같은데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이 교회는 터가 안 좋아 그러더니 나가버리셨어요. 교회가 터가 안 좋은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끝내 그 연합집회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한마디가 꽤나 오래 남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왜 왔습니까? 터가 나빠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기에 온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기에 온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고 조건이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래 이렇게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되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난과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그런 로또 같은 유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어부지리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되어지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때가 차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자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공짜로 얻어서 마음껏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치 유대인처럼 성경이 정하지도 않은 온갖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때를 지키고 그것이 마치 거룩에 참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그것을 도저히 사도 바울이 묵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었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할 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과 절기와 때와 시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가는 사람들이지, 그때가 되면 피해야 되고 그때가 되면 안 해야 되고 그때가 되면 못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제약과 규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 거룩한 새벽을 우리가 왜 구별해 드립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각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예를 드는데요. 어떤 분이 새벽에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 사람 문제가 있구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다 해결되면 또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또 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아직은 더 기도가 필요하고 아직은 더 하나님을 아는 삶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분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건 세속적인 가치죠.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업을 이은 자로서 내 하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신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심받은 삶이라는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 것 같지 않고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어정쩡한 상태로 그래도 일만은 불안하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처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서로 간에 분명히 서로가 누구인가를 아는 아신바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아신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명한 아들됨이 있다라고 선언할 때, 그때 비로소 상황과 조건에 제약받지 않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을 때 상황과 조건, 환경과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잠시 종노릇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믿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머무는 모든 때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심바 되어서 더 이상은 다른 어떤 것에 종로로 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나는 분명히 이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가?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만 가득 찬 채로 시간을 내가 허비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있을 수 있죠. 교회에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위기로 교회가 힘들 수도 있고,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고 다시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위기일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위기가 뭡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가 위기예요. 내가 때를 분별하지 않을 때가 위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위기예요. 내가 깨어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위기들은 다 지나가는 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또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확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게 하셔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마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 한다면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가 지금 어렵다가 너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 아주 막 30대 푸릇푸릇한 부목사의 시절에 그 목사님을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얼마나 샤프하고 얼마나 산뜻한 젊은 목사를 보는지요. 머리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나고 가니까 점점 이마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저보다 한참 어린 목사인데 만나면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기 시작하고 깊은 주름이 막 이마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대요. 너무 어렵대요. 근데 그때를 버티고 나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사임하시면서 그 교회가 이 작은 교회하고 합치자고요. 갑자기 교회가 합쳐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돼서 건물이 갑자기 2개가 됐으니까 이럴 바에야 이걸 다 정리하고 좋은 건물로 좋은 자리로 또 이전해서 교회를 힘있게 우리가 한번 세워봅시다는 그런 서로의 결단과 각오가 이렇게 세워져서 또 좋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한 명도 오지 않던 목회로 너무 절망했는데요. 요즘은 좀 제 아는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그 목사가 요즘 목에 좀 힘을 주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몸이 막 짓눌리지 않고 이제는 좀 자유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능력 또는 교회가 좋은 자리로 가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참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헛된 것에 우리가 유혹될 필요도 없고 다른 헛된 것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은 다 연기와 같아서 풍성하지만 아무런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를 받치는 것도 아니고 가득 채운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하면 갈라디아와 같은 이방의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틀란타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선한 열심을 내고 더 분명하게 돛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듯 우리 신앙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제 되었다라고 행여라도 우리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 고삐를 놓게 된다면 결단코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과 왕년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화평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시고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때가 곧 도래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해 나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